15분 늦어졌는데 조금, 네. 네.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주의 지배자가 되시며 또한 인류 역사의 주제자가 되시는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준하고 어리석어서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또 말씀을 놓고 기도해도 깨닫는 바가 너무 부족하고 조금 깨달으면 또 그것 때문에 괜히 교만해지고 아는 체 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진실로 아는 사람일수록 사람이 더 겸비해지고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게 마련인 건데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길로 하나님이 정한 길이 아닌 길로 잘못 행하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로로 방향을 다시 바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 영광에까지 이르는 축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이제 자료로 해드린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얘기하다가 지금 다 마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의 큰 뼈대를 말씀드리자면 두 남자 이야기가 나오고 두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이제 24장에 가서 보면 그날에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날에 두 여자가 집에서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왜 그런 표현이 나오느냐, 첫 아담과 첫 아담의 아내였던 여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중점이에요. 두 남자는 첫 아담 둘째 아담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 둘째 아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사람과 둘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배필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아담의 여자가 있었고 예수님의 여자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여자는 뭐라고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에베소서 그 마지막 장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남편과 아내 얘기 쭉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얘기는 성경에 남편과 아내 얘기가 나오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여자였죠.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은 전부 모형이에요. 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모형이에요. 그림자. 구약 성경은 예표. 그리고 신약 성경은 실현된 실상이다. 나타난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형 예표를 알아야 신약 성경의 실상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모친은 아담의 아내인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죠. 하나님 말씀이 앞에 있었죠. 그런데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게 만들고 뱀의 말을 여자가 미혹을 당해가지고 먹지 말라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은 얘기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금령의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나서 첫 아들을 낳은 것이 카인이지요.
카인이 맏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은 육신적으로는 장자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인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 뱀의 말이었다 이거요. 지금부터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아담 부부의 일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는 것은 누구의 말, 누구의 씨로 낳느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생명의 근원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씨를 누가 심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씨를 심었어야 하나님의 자녀를 낳겠죠. 마귀가 뱀이 와서 여자에게 뱀의 말을 심어놓으면 영적으로는 뱀 자식을 낳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육신적으로는 가인이라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또 둘째는 아벨을 낳고 첫 번째는 가인을 낳고 그래서 이건 육신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관점이 그런 거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무엇을 본다? 그는 아비가 누구냐 이 말이야. 아비가. 예? 하나님은 뭐를 본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가인의 아버지가 누구고 아벨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다르면 안 되는 거죠. 가인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 뱀의 말이었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말해가지고서 가인을 낳은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본다 이 말인데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모형이고 표상이지만 영적인 것이 영원한 실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해석하는 원칙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으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와 다르다. 너희는 너희의 비 마귀로부터 났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셨죠? 신약성경. 그러면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어머니 사라고. 그런데 나도 너희 아버지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인 줄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얘기인 것이고 말씀을 누구의 말을 받아서 너희 영이 낳느냐 이걸 지금 본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걸 본다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엊그제 우리 말씀 읽었죠.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손자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엘리야 보고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때 당시 엘리사가 죽으려고 할 때 그 왕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스라엘은 선지자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가지고 말씀은 씨가 선지자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뭘 다룬다? 씨를 다룬다. 씨를. 씨가 있으면 당연히 밭이 필요하지 이제. 그런데 밭을 여자라고 한다 이거예요. 상징이다. 여자라는 말은 밭이라는 것과도 동의어예요. 밭이라고 그래요. 씨는 밭이 있어야 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의 씨를 받아가지고 자녀들을 생산하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매님들이 태라고 하는 것은 밭이다 이거예요. 밭. 씨를 심는 밭. 초상이죠 그것이. 이런 이치를 꼭 아는 게 필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진리를 알고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담의 육신적인 장자였던 가인의 아버지는 뱀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담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뱀의 말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자의 후손은 아벨이지요. 그 여자라는 것은 하와라는 이름을 받은 여자예요. 범죄한 사실이 발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에 입었던 그 치마를 벗겨버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린 다음에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그 생명의 처소를 덮어주셨어요. 이것은 6월절이라고 할 때 그 6월이라는 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건너뛴다, 간과한다, 덮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지난날의 모든 과오들에 대하여 간과해 주시고, 즉 덮어주시고 건너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가죽옷으로 덮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 무화과나무의 불로 자기들 스스로 가렸는데 그것은 가릴 수가 없는 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가지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거나 옳은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이 가려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덮어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 그 내용은. 자, 설명이 자꾸 길어졌는데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원칙을 알고 읽어가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모친은 여호와의 엄한 금령을 배도하고 뱀의 미혹을 받아들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겠다 그랬어요. 세상적으로도 가정에서 자매님들이 실권이 있어요? 남편이 실권이 있어요? 남편은 허울 좋은, 한국말로는 보기 좋은 개살구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허울만, 껍데기만 갖고 있지, 실권은 여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권을 남편이 가지려고 그러면은 가정불화가 생기고, 파탄이 나는 거죠. 남편이 져줘야 되는 것이죠. 가정을 잘 이끌어 가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실권을 아내한테 넘겨주지 않으면 남편은 실권 뺏기면 못 사는 거예요, 아내는. 견뎌나들 못하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 맡겨놔도 안심이 되는데, 아내는 남편한테 맡겨놓으면 엉뚱한 데 가서 헛돈 쓰고 뭐고 그냥 뭘 다 그냥 말아먹었다니까. 안 맡겨주려고 그러죠. 세상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그냥 아무 무엇이 그냥 받아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담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이미 하셨으니까. 아내가 줘도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육신적으로 봐도 남편은 아내한테는 되게 약해요. 하여튼 남자는 여자한테 이기는 남자는 없어요. 세상에 보면. 이치면 세상의 그 초상만 봐도 그렇다니까. 자, 첫 아담 부부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어요.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신 다음에는 남편 보고 아담 보고 너는 아내를 이제 다스려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는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세상 나라는 남편이 아내 다스리려고 아내가 가만히 있나? 법정에 가자고 그러지. 여기 나 찍었으니까 당신을 찍어 잃어버리지. 이미 아담 부부는 배도자의 상태로 배도를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 말이요. 그리고 유혹을 받았다 그 말이요. 음란한 자식인 가인을 낳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의 그 시에 보면은 내 모친이 나를 정한 가운데서 잉태했다 했어요. 부정한 가운데서 잉태했다 했어요. 부정한 가운데서 내 모친이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창세기의 그런 이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는 육적인 장자였었다. 가인은 육적인 장자였었어요. 그런데 육적인 장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신에 있는 자들, 육적인 장자는 땅의 유업을 받는 것이지 하늘의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아버지가 다르니까 땅의 아버지에게서 났으면 그 아버지의 기업은 땅에 있으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나야만, 즉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흔히 교계에서 천당 간다 그래서 했지만은, 그건 중국말로 하늘의 그
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세 사람만, 속사람 세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고, 땅에서 난 혈육의 이런 사람은, 첫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한 생에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를 못한 사람이죠. 자, 이제 구약 성경 인용을 해드리는 4페이지로 갑니다. 에스겔 23장을 인용을 했는데 거기 뭐 1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보면 아주 좀 민망한 그런 내용으로 다 돼 있죠. 에스겔 23장 읽어보면 굉장히 민망한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요약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 보면 한 어미가 있는데 어미가 두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어미도 음녀고 두 딸도 음녀를 낳은 거예요. 어미가 음란한 중에 잉태를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두 딸을 낳은 거예요. 큰 딸 이름은 오홀라예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도성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오홀라라는 이름은 원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오홀리바라는 이름도 집이라는 뜻이에요. 장막이라는 뜻이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집 여주인이죠. 집주인은 남편보다도 사실은 아내잖아요.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언어예요. 셈족의 언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남편의 장막은 아내지요. 내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남편은 아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만 남편이 쉼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또 들어와서 이 집을 채워줘야만 집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없으면 빈집이잖아요. 아내 혼자 이 집을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게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를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 비유를 하는 건데, 밭이라고도 하지만 장막이라고 그래요. 아내 자체는 남편이 집인 거예요. 거처인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오홀라나 오홀리바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이 말은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홀라는 사마리아 성에 대한 별명이고, 사마리아 성이 우상의 장막이 된 거예요. 우상의 집이 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음란한 딸의 집이다, 음란한 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홀리바는 유다, 남유다에 대한 별명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그 의미는 내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 이제 그런 뜻인데,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빗대서 하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의 표현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북왕국 10지파나 남왕국 2지파를 다 합치면은 어미가 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은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 온 이스라엘은 어머니인데 딸을 둘 낳았어. 못 낳았다고요? 북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나라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음란한 여자였어요. 자, 여기서 음란한 여자가 음란한 두 딸을 낳았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땅의 신, 땅의 축복을 주는 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제 대표인데, 햇빛도 주고 비도 내리고 땅을 기름지게 해가지고 산물을 많이 주고 하는 신을 이제 구약 성경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그래요. 그 신을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실제로는 땅의 축복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땅에서 복받는 그 신을, 땅에 복을 내려주는 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음란한 여자가 하는 짓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간음하는 걸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이해되시죠? 진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한남편만 섬기는 거 뭐라고 하는데 잊어먹었네.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일부 종사한다. 참 맞아. 일부 종사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일부 종사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해가면서
뱀의 말을 뒷전에 가서 슬쩍슬쩍 뱀을 만나고 뱀씨를 받아가지고 안 그런 척하고 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여기 하면서 또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일 때는 얼마나 더럽게 보냐 이거예요. 다 보고 계신데 지금 다 알고 계신데 그런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이걸 내가 그냥 쭉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에스겔 23장 4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그 본문을 좀 읽고 와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냥 이게 쭉 설명만 해버리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말씀의 증거를 봐야 되니까 예레미야 23장 4절 읽겠습니다. 자, 에스겔. 예레미야가 아니라 에스겔이에요. 23장 4절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 인자야 라는 말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와서 내가 인자다 자꾸 그러셨죠. 에스겔 23장 1절부터 지금 보는 거예요.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아까 내가 설명해 드렸죠. 온 이스라엘은 한 어머니로 본다 이거예요. 교회는 어머니죠. 믿는 신자들의 어머니는 교회인 거예요.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면 육신의 세상에서 나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은 표상인 것이고 실상 영적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를 공경하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영적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안팎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밖에 기록한 말씀 속에는 안에 있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양면을 추구를 줄 알아야 돼. 한 어머니의 딸이라 두 여자가 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졌나니 이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의 영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혔다. 더럽힘을 당했다. 이제 상징하는 말이에요. 애굽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도성이지요. 그 다음에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내가 설명했던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이걸 다 읽으면은 자매님들을 읽으면은 좀 민망하니 혼자 개인적으로 읽어보셔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 의미를 알고서 에스겔 23장을 이렇게 적어놓고서 내일 꼭 가서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이게 뭘 말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두 신을 섬긴다 말이에요. 두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간음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음란한 여자가 지금 간음하는 걸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신앙 적용을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자료로 갑니다. 오홀라나 오홀리바의 이제 아들들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 왕족들이나 아시리아의 왕족들을 일러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이렇게 더럽힌 여호와의 아내여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잡신들이 와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을 이의 영혼을 더럽혀놨다 그런 말이에요. 태가 아주 더러워진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자, 이거는 신약에 와서는 이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20절로 22절 사이에 보면 어미음녀 얘기가 나오고 두 딸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거기 보면 계시록에 보면. 근데 큰딸은 기독교라고 하는 어미가 있다면 큰딸은 로마교를 말하는 것이고 작은 딸은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실상이에요. 구약은 모형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건 뭐라고요? 모형이에요. 네. 구약에 음란한 여자가 두 딸을 낳았는데 그것은 모형이다.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에 두 딸로 상징이 됐어요. 계시록 2장 20절에는 내 음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꾀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그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딸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이. 이것은 전부 호세아, 이 에스겔서나 호세아서에서 인용하는 말들인 거예요. 이것은 신약 교회에 적용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적용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돼. 자, 이제는 호세아서 1장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이 음란한 아내를 선지자가 취하는 것은 예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음란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음란하다고 보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르지만 사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축복을 받으려고 세상 신들을 자꾸 추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속여가면서. 그래서 상징으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고멜이죠. 고멜.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가 고멜이잖아요. 네,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이것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요. 네, 이 고멜이 두 딸을 낳았는데 큰 딸은 로마교, 작은 딸은 개신교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 10지파, 남한국 2지파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전부. 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 말은 창세기에서 이미 아까 설명이 됐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는데 이것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미혹을 당해서 뱀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이야. 말이라는 것은 어떤 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도 신이니까 어떤 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뱀의 씨를 통해서 여자가 난 것은 가인이었고 여호와의 말씀지로 구속하신 여호와의 말씀지로 난 자녀는 아벨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여호와는 구속하시는 죄인의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구속해 주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힌 다음에 그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하와라는 뜻은 그 뜻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라는 개념은 뭐냐? 그 인간의 영이 양심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면 육신이 죽은 자를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사하겠어요? 육신이 죽은 자나 장사하러 상해 메고 가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볼 때는 다 죽은 자, 다 똑같이 죽은 자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 네. 뱀의 말은 영혼을 살리는 말이다, 죽이는 말이다. 그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지요. 하나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실제 선악을 아는 일에는 밝아졌지만 그 영적으로는 죽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그게 죽이는 말이다. 뱀은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살인교리라고 그래요. 그게 뱀의 말이란 말이야.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전부 그게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받아들이면 죽어요, 살아요? 뭐가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죠, 이제? 예. 예수님은 죽은 영을 살려주러 오셨죠?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뱀은 죽이는 역사를 하고 예수님은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뭘 그러는 거예요? 영을 그런다.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 생명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육이 오래 산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고생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호세아 이제 이번에는 2장 4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 자녀를, 고멜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가 고멜이지요. 이게 그 자녀를 그렸는데 고멜이 낳은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뱀과 입맞춰서 가인을 낳은 그 뱀과 입맞춰가지고 금령이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준 그 여자가 난 가인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이제 로마서 9장까지 쭉 이어지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얘기가 이제 반복되는데 거기 보면 에서는 또 야곱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나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보셨어요? 네. 왜 야곱은 왜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니까 에서는 육의 아들이고 야곱은 영적 아들이니까 둘째 사람. 우리는 혈육으로 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면 둘째 사람이죠. 우리 속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첫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첫사람은 땅의 흙에서 온 것이고 이것은 마귀에게서 온 거니까 땅의 아비로부터 온 거니까 이것은 사랑하시지 않고 위로부터 거듭난 속사람, 둘째 사람 야곱은 내가 사랑한다. 자기 자식 사랑하니 남의 자식 사랑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 껍데기는 뱀 허물 벗는 거 아시죠? 허물. 뱀 허물 벗는 거 보셨어요? 이제 자매님들이 잘 안 받겠다. 이제 남자들은 뭐 들판이니 뭐 산판이 이런 거 하다 보면 허물 벗는 거, 직접 허물 벗는 뭐 그때 당시도 만나고 뭐 이게 뭐 이제 뱀 자주 만났죠, 옛날에는. 껍데기만 보셨어. 예. 허물 벗을 때 광경은 못 보셨구나. 이제 나는 뭐 그 별거 다 봐가지고 이제 뭐 농촌성 거기 살았으니까 뭐 다 봤는데 우리 깨끗한 집안에 먼지 하나도 쓰이지 않고 있어도 열흘 동안에 가서 뜨뜻한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문지르면 때 나와요, 안 나와요? 막 밀리죠? 그게 허물 벗는 거예요, 허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육신이라는 것은 티끌을 뭉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계속 벗게 돼 있다 이거예요. 티끌. 그 대신 속에서 새 티끌이 또 어디서 돋아나고 뭐 세포 분열이라 하지만 과학적으로 뭐 의사 선생님 앞에서 내가 참 나 얘기할 때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려면 난감해. 의사 선생님이 나보다 더 잘 알지. 근데 이치가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세포가 분열되면 껍데기 허물을 자꾸 벗는 거예요. 그게 때라고 생각하지만 허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죄, 범죄를 저지른 흠결을 상징하는 거다. 인간이라는 흠결 투성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그러죠. 허물. 남의 허물 보지 마.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때 뵙질 때 허물부터 막 이러죠. 한꺼풀 벗었어. 오늘 가서 장가도 이렇게 했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사람은 허물을 계속 벗는 거예요. 일평생 허물 벗는 거예요. 다 허물로 조성이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깨끗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 껍데기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면은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우리 저 자매님들한테는 죄송한데, 내가 이제 그래서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얼굴에다 분발해서 이쁘게 하면은, 군뱅이 분발해봤자 군뱅이지. 내가 이제 이래요. 그러면 자매님들은 되게 정 듣는 분은 충격 먹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군뱅이로 보는 거예요. 여기다 분발려봤자, 속에는 군뱅이 그대로요. 껍질에 텐트 칠한다 해가지고 그게 바꿔지는 건 아니거든. 다 위선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선자들이라는 것은 거치장만 하는 거잖아요. 외식이라는 말이 껍데기를 치장한다 그 말이요. 외식하는 서유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우리 번역했는데 바대자고 식이라는 건 장식하는 식자단 말이에요. 껍데기를 치장을 한다. 그런데 치장할 식이거든 그게. 분발르고 막 이쁘게 하는 게 껍데기 치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의 껍데기를 자꾸 보니까 속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마음의 숨은 속 사람을 단장해라. 끝 사람을 단장을 나오지 말고 이렇게 해놨어. 그럼 뭐 또 이 얘기하면 아이고 내일부터 이제 나행제님 말 들어보니까 분발려면 안 되겠구만 열심히 말고 적당히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없으시나 그럼 여자의 본성인데 뭐 그걸 누가 하지 말라고 하라 누가 얘기하겠어. 그러나 진리는 알아야 된다. 이게 마음의 숨은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껍데기 치장한다 해서 어차피 늙어지고 후패지고 낡아지고 벗어버릴 건데 이건 어차피 소용없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첫사람은 겉사람이다. 아담의 맏아들은 겉사람을 말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아벨, 구속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속사람을 말한다 이거. 구속받은 사람은 아벨, 둘째 사람으로 상징을 한 것이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것까지 얘기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4장 12절.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아까 창세기 시작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해되셔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음란하듯 뱀의 말을 따라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배신한 거다 이거예요. 예. 그 상징 이것이 지금 역사상에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도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가르침을 주는 독사 새끼들이 예배당 성당을 차지해서 거짓말을 가르치면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나 하고 축복받으라 해서 자꾸 이런 거나 날마다 하고 앉았으면 사람들이 점점 더 음란해진다. 이제 뭐 오늘 우리 자매님들한테 할 얘기 아니지만 그 에스겔서나 그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음란이라는 것이 길들여지면은 점점 더 음란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육이라는 것은 그 음란한 이제 성경 이야기 하느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음행을 한번 하면은 그것이 길들여지면서 점점 그쪽으로 더 빠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지자들이 계속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한 번 생각해, 두 번 생각해, 그걸 한 번 쫓아가, 두 번 쫓아가, 자꾸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점점 세상으로 매몰되어서 달려가게 돼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혼이라는 건 그런 것이거든요. 뭐에 몰두하면 그쪽에 그냥 딱 빠져버리게 마련인 거거든.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항상 뭐 만족을 육신의 것으로 어떻게 만족을 채우려고 그러면 점점 사람이 그 타락의 길로 달려만 갈 뿐이 그 결과는 죽음인 건데 빠른 거거든. 그게 정해져 있는 코스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는 여기서는 저는 안 가야지 난 돌아서야지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걸. 이게 한번 어느 전까지 이게 딱
달려가기 시작하면은 절대 이 제지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선지자들이 그런 말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세상을 향해서 몰두하는 그런 가르침에 자꾸 익숙해져서 세상과 자꾸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가늠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데 그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멸망인 거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자, 이제 여기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랬는데, 여기 나무라는 것은 생명나무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겠어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아까 내가 모세다 얘기했었죠. 네. 율법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묻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내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등등 뭐 이제 묻는 거예요. 묻는데 그 막대기가, 이 나무는 그러니까 막대기라고 말할 때는 회초리라는 말도 되지만 마른 막대기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죽은 자다 이게요.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유다서에 보면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저희들은 성령은 없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없고 육신에 속한 몰지각한 목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들은 마른 막대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산나무가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만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목자를 잘못 만나면 예수님이 양들이 목자잖아요. 나는 양의 목자라 그러잖아요. 네. 예수 목자를, 예수님 그 목자를, 진리를 가르치는 목자를 만나야지 몰지각한 목자,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 목자 만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저에게 가르쳐준다, 보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그냥 강대상에서 이제 설교한다 그 말이죠.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여자는 그런 설교 듣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씨를 심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음란성을 유발시키는 그런 말씀을 자꾸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다. 예, 진리의 말씀은 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호세아 5장 4절입니다. 저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남자든 여자든 이상한 귀신에 한번 씌어대 가지고서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감당 안 되는 사람 보셨죠? 그래 인생 망치는 경우 가끔 보셨죠? 네. 그 표상이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영혼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 결말을 잘 맺을 거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고, 그런 설교를 해주고, 축복받으라 해서 막 씩씩씩, 막 불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해서 이런 데 빠지면 큰일 나요. 예. 진리의 하나님께로 몰두하셔야 돼. 돌아서셔야 돼, 지금이라도. 예. 예. 자, 이제 이런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 때문에 인용한 마태복음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제 인용한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를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여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누가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심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들의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간음으로 다니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에 칼이 떨어져 그런 짓을 안 해요. 오늘날의 목사들은 타락해서 이상한 소리도 소문도 들리고 그러지만은 이 율법 제사장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육신적인 음란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신앙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예수님은 자꾸 영을 보는 거예요. 그 영이 어떠냐. 하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요? 심령과 중심을 보고 판단해요? 그러죠.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이 어떠냐를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밖에 어떤 그런 말씀이 나오면 밖에 세상에 있는 그런 표정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양면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는 용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 교인들이 입으로는 주 여호와여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마음은 세상 축복받는 것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랬는데 이들의 하나님은 음란한 신인 마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뱀이었었어요. 뱀. 창세기에서는. 예.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음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음란의 신인 것이죠. 음란 귀신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래서 뱀, 옛뱀, 큰용, 마귀, 사탄 이렇게 계시록에 설명해 놨어요. 예.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그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의 아비가 뱀이다 이거예요. 뱀. 이해되시죠?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여자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 버리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라는 말은 뱀의 아들 노선이다 그 말인 거예요. 두 남자 노선인 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가 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노선이 있는데 셋의 후예가 아브람,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 육신에 있는 자, 셋의 후예들, 영적인 자녀들 이렇게 두 자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육적인 혈통과 모친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았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리아 보고 육신적으로 어머니잖아요. 요셉이 육신적인 아버지죠. 그런데 요셉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성경에서 한 번이나 봤어요? 마리아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 한 번이나 봤어요? 없어요. 마리아 보고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해. 여자여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세상의 말로 그거 들으면 불상놈이죠. 어머니 보고 여자여 하는 놈은 아버지 앞에서 많이 그랬다면 그건 맞아 죽는 거죠. 큰일 나죠. 이놈아 내 여자지 어떻게 네가 어머니 보고 이놈아 여자여냐 이 초지길로 같은 이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적인 어머니나 육신적인 아버지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 보고 뭐라 했어요? 여자여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셨나이까? 절기를 지키러 12살 먹은 예수 데리고 성전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절기 다 지키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한참 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느라고. 가서 어떻게 보니까 12살 먹은 아기를 떨어뜨려 놓고 왔네. 옆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서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예루살렘 제사장들 오고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얘야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자여 대뜸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셨나이까. 근데 자기 아버지 옆에 있는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육신적인 아버지 부인하는 것이고 어머니 부인하는 얘기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이제? 네, 여자의 후손할 때는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손은 인자 예수로 오신 분은 아벨을 가인이 죽였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다시 보내주셨죠. 야, 이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